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가지 광고가 빠졌는데요. 요즘에 호흡기 질환, 전염성 질환이 아주 유행한다고 합니다. 독감, 코로나에다가 노로바이러스, 별의별 많고 환자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안 보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또 이제 공공 장소에서 여러분 건강 개인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고 마스크, 손 씻기, 소독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야곱은 소망이 없는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인도해 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인생,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지금은 막막하고 암울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적절한 길로, 적절한 시간에 정확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되었고, 또 이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이제 일을 하겠다고 했죠. 7년을 수일같이 보냈다. 아주 기쁘게 즐겁게 7년을 순식간에, 요즘 표현은 순삭이라고 하는 순삭, 7년이 순삭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드디어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는 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날을 고대했겠습니까? 7년 힘들고 고된 상황에서도 이제 한 2년 남았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도 이제 1년 남았다, 한 6개월 남았다, 이렇게 막 고대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참아냈을 거예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힘이 나고 더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냈겠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야곱은 당당하게 말해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내 아내를 내게 달라라고 말합니다.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당시에 정혼한 것은 이미 결혼한 것으로 과 유효했기 때문에, 같은 효력을 지녔기 때문에 내 아내라고 한 것입니다. 이미 야곱의 가족들도 다 알고 있었고 또 주변 동네 사람들도 이미 두 사람이, 야곱과 라헬은 정혼한 사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반은 이제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성대한 결혼 잔치를 하게 됩니다. 이 고대에는 이 모든 잔치를 하게 되든 장례를 하게 되든 다 이제 공동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 불렀어요. 야곱은 7년을 기다렸습니다. 7년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날이. 잔치가 되어서 너무 기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혼한 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결혼식 날 잘 기억에나 납니까? 피곤하잖아요. 막 사람들 만나고 막 피곤해요. 잔치에 먹고 마시고 피곤해서, 피곤한 상태에서 늦은 밤에 장인 라반이 마련해준, 꾸며준 신혼방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제 25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신부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야곱은 잔치로 인해서 취했고 피곤했고 방은 깜깜하죠. 방은 어두웠고 레알은 이 망사, 베일을 가리고, 그리고 라헬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야곱을 속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완전한 결혼 사기극입니다. 사기극. 라반은요 라헬 대신 레아, 이 둘째 라헬 대신 첫째 레아를 들여보냈어요.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라반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에요. 야곱은 황당하고 화가 나서 곧바로 라반에게 가서 따집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속이다, 속였다라는 말은요, 공교롭게도 과거에 자기가 이삭을 속였을 때, 아버지 이삭을 속였을 때 에서가 막 화를 내잖아요. 야곱에 대해서 저 동생이 나를 속였습니다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똑같아요. 예. 야곱 자신이 이삭을 속였을 때처럼 라반에게 속은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 거죠. 따져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라반이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이미 사기를 치기로 계획한 라반은 핑계도 다 준비해 놨어요. 26절과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뭐라고 합니까?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주는 것은 이 지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해요. 아니 그러면 언제 말했어야 돼, 이 이야기를? 7년 전에, 일하기 시작하기 전에 말을 했어야죠. 네. 근데 다 해놓으니까 말을 바꿔요. 네, 여러분 조심하세요. 사기꾼들은 언제나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까맣게 잊고 있었던 옛날의 과거의 일이 탁 떠올라가지고 되게 막 화가 났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어릴 때인데요.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5학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 보면 이제 능동이라는 곳에 유명한 어린이 대공원이 있어요. 큰 어린이 대공원이 있고 이만하게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밑에 보면 어린이 회관이라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 회관 안에는 또 무지개 극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무지개 극장은 사라졌는데 거기 가면 동물원 있죠. 놀이기구 있죠. 극장 있죠. 무지개 극장, 수영장. 겨울에는 그 수영장은 또 아이스 스케이트장. 그러니까 집에서도 가깝고요. 학교에서도 초등학교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100일장 하면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너무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막 걸어 다니기도 했거든요. 가족끼리도 자주 갔던 곳입니다. 극장에서 무지개 극장은 주로 이제 어린이 상영 프로그램, 만화 영화 이런 거. 제가 많이 봤던 건 우레메 이런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요.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우레메 이런 거 많이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어린이회관에서 극장에서 나와서 가다 보면 그 길에 한쪽에 항상 이 길 옆쪽에 많은 상인들이 있었어요. 달고나 파시는 분들, 군것질거리 파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돈 내고 뽑기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조그만 기계 같은 거 가져와서 뽑기 하는 그런 것들을 가져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만한 기계로 뽑기를 하는 그런 작은 기계였는데 그 아저씨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 원형으로 돼 있어요. 시계처럼 생겼습니다. 원형 시계판처럼 생겨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번호가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가운데 바늘이 있어요. 바늘이 있어서 이게 아저씨가 이게 전기로 건전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딱 시작을 하면 이게 막 돌아가요. 막 돌아갈 때 이제 돈을 내고 탁 멈추면 당첨. 거기 어느 일정한 숫자에 딱 들어가면 뭘 주냐면 아주 좋은 게임기를 줘요. 네. 게임기. 아이들이 얼마나 혹하겠습니까? 그래서 옆에서 애들이 막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구경을 하는데 저도 많이 구경을 했는데 한 번도 그 게임기를 탄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네. 한 번도 거기서 좋은 걸 가져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져요, 아이들이.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혼자 지나가다가 늘 구경만 했는데 그날따라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따라 마침 저에게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처음 했는데 딱 눌렀는데 원하는 자리에 딱 바늘이 멈춘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와! 됐어요! 막 소리 지르고 너무 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신나서 아저씨 얼굴 봤는데 아저씨는 미동도 안 해요. 아니 아까워하거나 이렇게 같이 좋아하거나 해야 될 텐데 그냥 씩 웃으면서 저를 진정시키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요거 좀 보라고 옆에. 그때는 얘기도 안 했거든요. 옆에 보니까 종이로 뭐가 써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종이였냐면 이런 깨끗한 종이 A4 이런 종이도 아니라 골판지 같은 거 있잖아요. 박스 종이 같은 걸로 막 찢어놓은 것 같은 데다가 조그맣게 글로 써놨어요. 보이지도 않게 볼펜을 써놨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2번 연속으로 멈추어야 함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야 진짜 이거 볼펜으로 보이지도 않게 써놓고 완전히 동심을 파괴하는 진짜 나쁜 아저씨죠. 그러니까 한 번 당첨됐으니까 너는 한 번 더 할 수 있다 공짜로. 그러니까 두 번째 하면 된다. 그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초등학생 때
다시 버튼을 눌렀는데 당연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게 해놓은 거예요. 안 되게. 야, 그래서 그냥 마음은 상하는데 뭐 아저씨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실망해서 돌아갔습니다. 완전 사기꾼이죠. 예. 그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예요. 그 아이들의 코 묻은 돈을 그런 식으로 사기를 쳐서 뺏어가고, 진짜 생각하니 또 열받네 진짜. 사실 뭐 그 기계도 연속으로 못 나오지 않게끔 조작을 해놓은 거죠. 그 다음부터 거기 지나갈 때마다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예, 정말 그 아저씨를 째려보면서 지나갔고요. 저는 그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한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절대 안 돼 저거. 그리고 2번 돼야 돼. 하지 마. 사기야. 이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기꾼은 말이 바뀌어요. 자연스럽게 말이 바뀝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뻔뻔해요. 뻔합니다. 라반을 보십시오. 그런 전통이 그 지역에 있었다면 레아가 먼저 가야 된다고 진작 얘기했어야 되잖아요. 진작 정혼까지 한 사이인데 7년이 지나서 말도 없이, 7년 열심히 일했는데 말도 없이 밤에 몰래 신부를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물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뻔뻔해요. 뻔뻔합니다. 뛰는 야곱 위에 나는 라반이라니까요. 야곱 심은 대로 거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은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임수잖아요. 방법이 속임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으로서 황당한 일인데, 이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때 레아와 라헬은 어땠을까요? 네.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겠죠. 뭐 옛날에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뭐 한 2, 3일 전이라든지 하루 전이라든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미리 라반이 2사람을 불러다 놓고 단단히 일렀을 것입니다. 라헬아, 언니를 먼저 보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참아라. 안 된다 라고 했겠죠. 라반의 성향을 잘 아는 딸들은 거부하지 못했을 거예요. 당시에는 아버지의 권한이 막강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라헬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기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언니가 들어가는 거예요. 라헬도 7년을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말은 안 했지만 라헬도 7년을 기다렸어요. 한편 레아는 어땠을까요? 지난 7년 동안 자기 동생과 야곱이 사이좋게 연애하고 지내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야곱을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만약 야곱이 싫었다면, 만약 레아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다면 아버지가 몰래 들여보냈더라도 그날 밤에 야곱에게 나는 레아다라고 밝히면 되잖아요. 그렇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나 레아는 최대한 어떻게 들어갔어요? 라헬인 것처럼 들어갔습니다. 뭐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라헬인 것처럼 꾸몄겠죠. 라헬인 것처럼 속였어요. 어떻게든 들키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겹치는 이 오버랩되는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7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야곱이 마치 에서인 것처럼 몸을 꾸미고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였습니다. 대신 에서 대신 들어가서 에서의 복을 가로챈 사건. 심은 대로 거뒀어요. 여러분,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린 사람은 언젠가는 자신도 피눈물을 흘릴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만 치러야 할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고 우리는 책임도 져야 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너무 약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내 죄도 용서해 주시고 책임까지도 까주시는 거, 없애주시는 거. 죄도 용서해 주시고 책임도 없애주시는 걸 우리가 원하지만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먼저 내 죄에 대해서, 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뭐 본의 아니든 뭐 좀 일부러 했던 피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사과해야 됩니까? 사과는 내가 한 번 했는데 또 해야 되냐? 이러면 돼요? 그 사람이 받아줄 때까지 사과를 해야죠. 그리고
보상할 일이 있다면 보상을 해야 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짓는 데까지 가야 돼요. 이게 온전한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끝났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많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너는 왜 이렇게 속이 좁아?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서 이제 그만 좀 해 좀. 제발 좀 그만해라. 참아라.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건 폭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야곱이 따질 자격이 있습니까? 화를 낼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상처를 준 것은 쉽게 잊고 상처받은 일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 준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남에게 상처를 받은 것은 조목조목 다 기억하고 말씨, 토씨 하나까지도 다 기억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자기는 과거에 이삭과 에서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입혔습니까? 아마도 이 사건이 야곱에게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도 아버지하고 우리 형에게 참 몹쓸 짓을 했다. 나도 이렇게 힘든데 그때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이러면서 인격과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곱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7일을 기다린 후에 라헬과 또 결혼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7일이 지나야 정식으로 결혼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7일을 지낸 겁니다. 그래도 라헬과 이제 결혼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라헬을 위해서 다시 또 몇 년이요? 7년을 또 일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7년이라는 시간은 지창금으로서는 아주 많은 것이다. 남들보다 2배 이상 더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7년이니까 엄청나게 비싼 값을 또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삼촌은 이 야곱을 착취하는 거고요. 이 야곱은 정말 머슴처럼 일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7년은 라헬을 위해서 정말 기쁨으로 순리같이 순식간에 순삭했지만 앞으로 7년은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야곱만 힘듭니까? 아니에요. 라반으로 인해서 레아도 라헬도 힘겨운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 집에서 그냥 잘 지내던 자매는 이제 졸지에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비련의 여인이 되고 말죠.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밤에 라헬 대신 들어온 레아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겠죠. 레아는 참 이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 31절과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그의 대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31절과 32절에도 보면 레아가 첫째와 둘째를 낳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낳았을 때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33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또 둘째를 낳고 나서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레아는 이 힘겨운 결혼 생활, 이 괴로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레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레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레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 사실입니까?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할렐루야. 고난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고 인생이 막막할 때 부르짖으세요.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부르짖어봐야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요.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부르짖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기만 한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어요. 뜻은 뭐예요? 보라 아들이라. 여러분 얼마나 기뻤으면, 이 고통 가운데 얼마나 기뻤으면 이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아들이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고 드디어 나에게 보라 아들을 주셨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 고백 속에는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내가 첫 아들을 안겨주었으니 이제부터는 야곱이 나를 더 사랑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기대감은 물거품이 되고 말아요. 자녀를 낳을 때마다 레아는 기대했겠지만 그때마다 기대는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합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소리를 들으셨구나라는 신앙의 고백이죠. 점점 레아의 이 신앙이 더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자녀를 낳는 그 고백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남편은 변함이 없습니다. 셋째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레위라고 짓습니다. 그 뜻은 연합함, 매임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제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내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나와 연합하겠지, 이런 바람으로 지은 이름이 레위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야곱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넷째 아들을 낳습니다.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넷째 아들은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레아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 남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그래도 기대를 했지만 더 이상 변하지 않는 남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는 결국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성숙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레아를 빚어 가셨습니다. 사실 야곱도 그렇고요, 라헬도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막막한 순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앞으로 정말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라반의 집에 가서 잘 살 줄 알았더니 라반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여러분, 친족에게, 삼촌에게 당하는 배신은 얼마나 뼈 아팠을까요? 아직도 7년을 또 일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레아는 또 어떻습니까? 어찌되었든 결혼을 했어요. 잘 살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점점 그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라헬은 어떻습니까? 비록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라헬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레아가 계속 자녀를 낳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또 라헬은 라헬 입장에서도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각자 그 사람에 맞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달라요. 라헬에게, 또 야곱에게, 또 레아에게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에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각자에게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하시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주변에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사람 먼저 찾아가죠. 하나님은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버리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레아가 야곱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끊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붙들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각자 다르게 만들어 가시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같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찬양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야곱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라헬의 자녀가 아니라 레아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던 레아의 자녀, 레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시족인 레위가 바로 레아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위 지파가 바로 레아를 통해서 탄생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레아가 그 이름을 찬송이라고 지었던 그 유다가 어떻게 돼요? 메시아의 예수님의 선조가 됩니다. 그렇게 많은 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아들이 있는데 레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레아의 소리와 레아의 찬양의 소리를 들으셨고 레아의 자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레아가 천국에서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니.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때로는 괴로운 일이 만나건 힘든 일을 만나건 기쁜 일을 만나건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레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아들을 낳기만 하면 남편이 나를 돌아보려나 라고 생각했죠. 둘째를 낳았으니 좀 나아지려나, 셋째를 낳았으니 좀 좋아지겠지. 계속 소망을 가져봤지만 결국 소망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가지면 나아지려나, 좀 더 좋은 집에 살면 좀 좋아지겠지. 내가 좀 뭔가 권력을 잡으면 나아지려나.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회를 보아도 그렇고요, 정치를 보아도 그렇고 세계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답이 없고 소망이 없는 세상에 시선을 두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너무 세상 정치와 경제와 권력과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갖지 않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너무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거기 소망 두지 마십시오. 신앙은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겁니다. 신앙은 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이 세상 일에 얽매여 있는 목회자들, 여기에 얽매여서 목매다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정함이 없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오직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손을 내려놓고 힘을 빼고 인간이 좌절하고 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소망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신다면 레아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한숨과 눈물이 찬송으로 바뀌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한번